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오늘은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나를 깨워주는 7분 아침을 여는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되어 눈을 감고 아침이 되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수재로 인한 어려움을 한 번에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난과 복구와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수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부 관리자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음껏 찾아가지 못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지만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지만 그 옆에 예수 믿는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까이에서 돌볼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변에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부모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가 돕지 못해도 주님께서 좋은 도움의 손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학하는 시간을 통해서 군대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1대1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집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말씀드리는 이 구절을 매일매일 읽으면 8월 10일이면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은 기간이면 신약까지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마치고 나면 9월 1일부터 성경 전체 일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읽는 분량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줄여서 하루에 3장, 4장씩 읽으면서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함께 성경 일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같이 읽으시면서 준비하시고 이번 9월 1일부터 다시 마음을 모아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12장까지 이 시간에는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서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2차 포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1차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2차 포로 가운데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 앞부분이 쓰여지고 있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은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들이 에스겔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장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우상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0절에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 규례대로 생활하고 그렇게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